이번 주부터 룻기 사사기서를 읽게 됩니다. 또 룻기서도 함께 읽게 되겠는데요.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 출애굽 여정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저는 미리 사사기서를 보면서 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지긋지긋한 불신앙.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소리를 외쳤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축복으로 가나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지긋지긋한 불신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불신앙이 누구의 불신앙이죠? 나의 불신앙입니다.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어가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지만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기도를 놓쳐버리면 또다시 본능적으로 원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인 죄성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체험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어디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런데 이번 주에는 감사하게도 룻기서를 함께 읽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룻은 사사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불신앙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그는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긋지긋한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큰 해석보다는 그대로 읽어나가면서 이 자신의 감정이 이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령의 감동, 감화, 그리고 영적인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6편 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 여정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은 나의 죄악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시편 106편 19절 20절에 그 죄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기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 자리에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놓아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우상하고 똑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 시간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또 1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리딩 지저스 전체가 끝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속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불신앙의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적으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사랑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 예배를 갔는데 함께 오신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뜨끔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같은 말을 하는 거 저는 어떻게 읽었다고요? 이하 동문이래 읽었다고요. 왜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나? 무슨 제사가 이래 많고 제사 방법도 비슷비슷한데 그냥 이하 동문 하시지 했는데 그 집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 엄마가 아이들 사랑할 때 뭐 합니까? 계속 같은 말 하잖아요. 계속 같은. 80이 된 아들한테 100살 넘은 엄마가 뭘 한다고요? 야야 차 조심해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요 사실은 그날 뭐 그냥 아이고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회개가 컸는지 모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룻기서를 읽으면서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사랑의 표현의 백미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뽑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사사시대는 불신앙의 악순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까도 영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그 내용이 사사기에 너댓 번 나오는데요. 17장 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딱 듣자마자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읽었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거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경제활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 학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 좋아하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좋아하는데요. 정말 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남은 영토를 정복하도록 전쟁의 총사령관으로서 지휘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는 핑계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세워진다고, 다윗 왕이 세워진다고, 솔로몬이 세워진다고 또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오늘 결론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완벽한 선지자도, 완벽한 제사장도, 완벽한 지도자도, 완벽한 사사도, 완벽한 왕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고 완전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8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할 때 신자하고 신명기 신자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가나안의 입국에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남녀 노유 심지어 어떤 본문에서는 가축들까지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문화가 그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기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반어법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데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역시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통치, 왕 대신 하나님의 왕명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언약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거 제가 손으로 그려서 소망이한테 보냈더니 이렇게 만들어 보냈습니다. 이 사사기서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불안정하게 시작하네요. 다시 보여주세요. 됩니까? 제일 위에 보면 태평성대가 나오고, 태평성대 하니까 또 놓쳐버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고통 속에 이 지배를 해야 될 민족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셔서 또다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 나오면 좋을 텐데. 자, 여기 성경 구절 뒤편에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 보면 그 안에 소용돌이 치는 게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을 말합니다. 예, 아까 거기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언약을 이스라엘 땅 지상에 성취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인내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은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불신앙의 악순환의 고리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대지에서 내 모습을 찾아 읽어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지도자 사사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을 정착하게 되면 그동안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농경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중동 지역으로 가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하면 아들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제가 저 마사이 부족 깊숙이 들어가서 그 100세 넘은 추장님을 만나봤는데 아들이 29명.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요, 수백 마리씩 소떼와 양떼를 몰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만 평 정도가 자기 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자식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그 농사를 지으면 인력이 필요해야 되는데 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면 자기네들이 또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짱구를 굴린 겁니다. 우리 민수기에서 그 말씀 보셨죠?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가나안 땅은 좁아 터진 땅이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이요, 지리적으로
그 농토가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척박한 농토를 누가 개간하겠으며 누가 씨를 뿌리고 누가 농사를 짓겠느냐. 저놈들을 우리가 잡아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붙들어 놨던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유목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1차 산업인 농사꾼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업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봅시다. 이게 사사기 한 3장쯤 한번 펴보세요. 여기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딱 볼 수 있습니다. 제 성경은 사사기 3장 364쪽인데요. 7절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 다음에 3장 12절에 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주위에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아니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셔서 주위의 열강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매입니까? 사랑의 매입니다.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고통을 하면서도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아,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사사들조차도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교만이 그들 속에 들어온 거죠. 우리 보통 기드온 하면 대사사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 호텔에 가면 겉표지가 새파란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하고 시편을 합본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기드온 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이 뛰어난 사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년에는요 금 에봇을 만들어서 섬기고요. 자식이 70명. 자식이 70명이 있으면 또 첩을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아까 나왔던 엘리멜렉입니다. 아니 자식이 70명 있으면 본처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정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첩까지 뒀어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그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 70명 아들을 바위에 올려놓고 다 죽입니다. 공식적으로 사형을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화도 되었죠. 우리 어릴 때 그 영화 봤어요. 빅터 마추어 주연의 삼손과 데릴라. 삼손은 워낙 드라마틱한 인물이라 영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은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까?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취하고 블레셋 창녀 여자 들릴라하고 결혼하고 그러다가 들릴라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몇 번 끝에 결국은 힘이 나오는 그 긴 머리를 잘려가지고 눈알이 다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끔찍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 하여튼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린 대로요.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그리고 모세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화가 나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여호수아도 지난번 보셨죠?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묻지도 않고 아이성에 치러 갔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쫄딱 망하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서의 주제 선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보시면 그 휴먼 예체라고 조금 붓글씨 비슷한, 붓글씨 맞죠? 붓글씨 체인데 좀 두꺼운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느다란 게 있습니다. 이 가느다란 서체가요, 이 폰트가 전부 불신앙에 관계된 겁니다.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 붓글씨체, 휴먼 예체는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신앙이 가득할 정도로 이 사사기서에는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70명의 아들 두어 혼란을 야기시켰고, 엘리멜렉에게 결국은 그 70명의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야일이라는 사사는 아들 30명과 그 아들을 통해서 30성읍을 만들었습니다. 입다는 아까 나왔듯이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제사에 앞장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압돈이라는 인물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70필의 나귀를 타고 막 왕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손은 또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왕은 사울 왕이나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을 말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모세 여호수아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승리하게 되는데,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는 실패하게 된 거지. 자, 그때였습니다. 우리 룻기서 1장으로 갈까요? 룻기서 1장. 룻기서 1장 1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룻기서가 사사기 뒤에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 말년에 룻이 등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당히 사사시대 초기 내지 중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논이라는 나라는 롯의 2 딸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을 후손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이라 굉장히 아브라함 가문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방 민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아주 여리디 여린 한 여인이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온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희망을 주고 지긋지긋한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를 잠깐 나누면서 룻의 신앙을 따라가는, 룻의 신앙 고백이 우리 예비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남자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말론과 기럨이었습니다. 부인은 나오미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아들 말론과 기럨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말론의 아내 오르바가 남았고 기럨의 아내 룻이 남았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이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거두기가 힘들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이들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친정 모압으로 가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롯기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자기 친정 모압 땅으로 가고, 룻은 모압으로 가지 않고 오늘 이 신앙을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기럨과 말론과 기럨과 결혼했던 오르바와 이 룻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이 엘리멜렉 가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전체 신앙관을 보면 이때 이 며느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사상을 심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룻의 마음속에 완전히 담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통 룻기서를 아주 효성 깊은,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효도하라고 이 본문을 많이 선택하는 겁니다만은 효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언약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룻의 신앙 고백이 그의 버금가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룻기서 1장 16절 17절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이 결단 결심을 하기까지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 집사님 장로님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언약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계속 그 내용이 반복되고 에스겔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내용은 오늘 2부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믿음 속에서 드디어 유다 땅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유다의 기근이 멈추고 베들레헴에 이제 농사 지을 만한 그런 환경이 무르익자 모압으로 피신했던 나오미 일행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벌어지는 상황이 룻기서의 중요한 주제의 사상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 둘 그리고 나오미 이렇게 6 식구가 다 죽고 또 집으로 가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룻을 만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룻에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하고요. 영어에는 리디머라고 아예 구속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 엘리멜렉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고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다의 아들들이 죽고 나서 다말이 그 동생들을 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8장에. 그때 제도가 형사취수라는 제도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기업 물은다라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오난이라는 아이가 괜히 형수하고 결혼했다가 자기가 아이 낳으면 그 아이가 유다 가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하고 관계없으니까 험한 짓 하다가 죽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이 형사취수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 사만시대 고려시대도 있었던 제도인데요. 이 집안의 계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풍습에서 이런 형사취수 제도가 있는 거죠. 어쨌든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의 사건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사서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았더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족은 안 할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내가 그러면 이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룻을 자기 부인으로 삼게 되는 내용입니다. 룻기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산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그 도성의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자신이 거기에서 증인으로 이 룻을 아내로 취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룻처럼 태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행동으로도 죄를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120%, 1000%, 10,000%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 룻은 그냥 버려져도 될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굉장히 부호이며 유력자였던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그림은 앞으로 오실 구속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온니엘을 통해서 에훗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결국 족장도 지도자도 사사도 왕도 완전한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은 완전하신 제사장, 완전하신 선지자, 완전하신 왕, 영원한 왕, 참 왕을 기대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지요.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라합과 룻입니다. 아까 룻이 언약을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어떤 놀라운 결과가 오게 됩니까? 룻기서 마지막에 보세요. 룻기서 4장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했는데, 이 살몬의 부인이 라합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부인이 룻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수많은 훌륭한 부인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와 통간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다말의 이름이, 그리고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오늘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부적절한 관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임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나오지요. 지난 성탄절날 말씀드렸습니다. 동방박사, 영어 성경에 보면 와이즈맨, 현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람들은 박사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고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고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명백하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사기와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까지 영광 돌리게 하시는 아름다운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지금까지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평생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평생 승리하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